잘 계셨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7일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만나러 오시고 또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의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올바를까요? 어쩌면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올바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다렸던 분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또 다른 증명은 예수님이 이 둘 중 어떤 사람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상상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류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의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거지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둘을 증거했고 백성들이 이 둘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점은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의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여호와의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고 다른 강조점이 분명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이 모든 이의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세상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인간사의 그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항구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주실 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그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나이 많은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소망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서 첫 장자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왜 품에 안아본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메시아 인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우리 심내 요한도 감옥에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을 직내 요한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보다는 더욱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그분이 이제 잡혀가셔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말하라고요. 마태복음 26장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63절, 64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하라고 했는데도 아주 단호하게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 다음에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둘을 다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은 인간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세상 끝은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또 그들을 또 한 번 제대로 교육하셨기 때문에 주의 오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것을 다 기다리고 그것에 관한 징조를 그들이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 끝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 처절하게, 더 힘들게, 또 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의 징조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재림 신자들은 먹고 살만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처절함이 없는 것이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와 심지어 재림교회에서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현실에서의 복과 건강,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당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재림 교회는 그냥
예수 재림이 아니라 재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예수님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정말 고대하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의 오심인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오늘 코로나의 여러 사태들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은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때에 관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현실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에, 시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예수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또 그런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그 거짓 예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를 잘 구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또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미혹의 부분, 사람을 미혹하는 부분은 또 한 번 나와요. 23절부터 27절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에 의한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믿는 자들까지 정말 구원받을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고요. 또 그는 어쩌면 구원자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 씨가 그의 젊은 시절에 박대선 장로교회라고 그러죠. 전도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노동반장을, 그러니까
뭐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 그러한 노동의 반장 역할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관이 좀 시들해졌을 때에 그가 장막성전이다라고 하는 과천 쪽에 있는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젊은 전도자가 있었는데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또 그가 구원자임을 선언하고 또 그 아래에서 그가 믿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장막성전은 교주 유재를 정점으로 하는 신흥 종교로서 1966년에 과천 막계리에 본부를 두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 예수교 증교 장막성전은 이 교회에서 갈라져 형성된 신흥 종교이다. 그러니까 유재열 밑에 있다가 또 뭐 많은 뭐 자료들이 오늘날 공개됐는데 뭐 유재열을 이렇게 법정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지만 신천지가 몇 명 정도라고 하냐면 30만 명이다라고 그럽니다. 1966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30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3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에 있는 우리 재림 교회의 숫자보다 사실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을 기다려요. 사람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의 증거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가 자랑이냐면 그의 배움이 뭐 제대로 배운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자랑이에요. 이만희 회장이 이번에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그가 그 나이 든 모습으로 어눌하게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들은 그를 교주로 심지어 그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랍게 발전한 교단이 있어요. 이 안상홍 같은 사람인데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교주인데요. 그는 하나님 안상홍이라고 불려요. 심지어 장길자라고 하는 안상홍의 둘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안식일교회 장로 출신이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검색하면요. 위키페디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성시 되는 교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성시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다라고 자료에 나오냐면 270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5개국에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270만 명 그러면 뭐 다 적어놓고 한국에 100만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교회에서 나간 한 장로가 세운 교회의 신도가 100만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먹힐까요? 또 예수님은 왜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현실이
사람 예수가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 예수보다는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지금도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처절하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어떤 재림의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만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필요도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교의 기본교리 25번이 우리 29개 중에 25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그 시작할 때 요약된 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며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적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이런 요약으로 이제 저희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 첫 부분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요. 언제 그분이 오시는지요. 한 어린아이가 침실에서 마음을 터놓았다. 그 아이는 그의 작은 마음의 소원이 각 시대의 소원이 되어왔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저희 교회의 교리에 재림에 관한 교리의 그 첫 부분이 엄마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요. 언제 그분이 오시는지요. 사람 예수,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이 너무 그리운, 빨리 오셨으면 좋은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사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의 치중에 있어서 인간 예수님을 보여주거나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그분은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가청적인 재림.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재림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정확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확실한 지식만큼이나 우리가 그 인간 예수,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적인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예수,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지만 사람 예수,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재림했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 예수님의 재림,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들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여호와의 날로서의 예수님의 신적인 오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서 뭐 전도하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뭐 일요일 휴업령이 있어야 하고 또 뭐 시골 생활 도시를 대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정말 어쩌면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힘이 되지 못할 그런 기별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세요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요새 인터넷에 돌고 있죠. Are you Jesus? 이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상자를 그 박스를 치게 되었고 이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에 탔습니다. 그러나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잠깐 멈췄는데요. 택시에 있던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라고.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두고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서 살펴보니까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뭐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주면 그만인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하면서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폴 곁에 그 금요일 오후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가는 갈 길에 바빠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폴이 야채 과일을 다 정돈한 다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의 손에 쥐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시는 것을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더니 그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이 폴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Jesus, please come. Please help me.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뉴욕에서 하룻밤 더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저녁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정말 진리를 믿고 제 이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그냥 먹고 살만한 그래서 처절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인간 예수들을 믿는 그러한 현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고, 인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처럼 예수님 빨리 뵀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는 거고요. 사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들을 아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웃기다라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이고,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 다 귀찮고 힘드니까 먹고는 살만하지만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지,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